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오늘 전하는 주제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허락하셨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 드리는 절차가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랫도록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을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편해요. 거기 습관이.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자, 움직여라. 해서 새롭게 움직이려면 뭐 짐도 챙겨야 되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는데, 우리는 익숙한 것, 습관된 것, 이것이 주의해야 되고, 좀 거룩한 습관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습관이라든지 늘 하던 그대로의 한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매인 곳에서, 저주에서, 세상에서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살아가야 될 길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율례와 법도를 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걸어가는 살아가야 될 방식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 잣대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동시에 같이 주신 것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는 율례와 법도인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성막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세하게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를 하늘에 있는 성막 그대로 이 땅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그려주었고, 그려준 그것이 모세의 가슴에 새겨진 그 성막 그대로 내려와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면 성막을 다 완성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완성했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같이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불러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회막을 다 완성했는데, 성막을 완성했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막, 회막은 미슈칸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똑같은 의미예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의미인데, 성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런 의미가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회막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오지 않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회막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는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의 이름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저주, 가난, 병,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죄로 인해서 죄의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뿌리 가운데 살게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죄 가운데 있는 저주가 아니라 너희가 복받는 자가 되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고 풍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연하게 그냥 모임이 그냥 막연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전에 있었던 저주의 것들 다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복된 길을 위해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예물은 어떤 의미냐면 고르반, 곧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신 도구,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들어온 입구에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 헌금을 입구에 놓은 의미는 뭐냐면, 자, 성막에 들어오면 성막 문에서 오자마자 양과 소와 염소를 잡는 것이 바로 저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의 나라의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는데 오늘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정성스럽게 이 봉투에 담아서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의미는 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도구. 이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고르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생축이란 뭐냐면 내가 키운 것이에요. 밖에서 지나가는 고양이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들고양이가 아니라 내가 키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준비된 것들을, 여러분 똑같은 상태라도 이 헌금의 봉투는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옷을 입혀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생축을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회막문에 우리 교회 헌금함을 저기다 놓은 이유는 회막문 들어와서 처음에 이렇게 연락되도록 그 앞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고르반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구약에는 이렇게 소를 끌고 와서 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이제 그 뒤에 나온 또 다른 번제물에는 양도 있고 또 새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로 드리기도 하고 양과 염소로 드리기도 하고 새로 드리기도 하는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유를 재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소로 드리고 중간쯤 된 사람은 염소와 양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새로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있으셔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 새의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나 중간쯤 사는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하게 그 예물을 주님께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둘기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한 것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안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올려놓다, 또한 넘기다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치 어린 양, 소나 염소나 양이나 아니면 새나 여러분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를 누가 잡냐면 여러분이 잡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 잡아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입구에 서서 그 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 어때? 여러분이 그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 죄 지은 너 대신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거 하면서 이 나라는 존재를 여기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그냥 탁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것과 또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을 이 예물 대신 이렇게 넘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때? 처절하게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나구나. 나는 저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죄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피의 복음입니다.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 이 제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레위기에 이것이 실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물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뭐냐면 안수를 받는 거거든요. 안수를 받는데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없는 당신이 제가 오히려 당신께 이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죄를 넘기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 이 짐승에게 가축에게 죄를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 가축이 대신 죽음으로 이 죄를 지은 자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표로 세례 요한이 죄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후에 죄를 넘겨받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죄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레위기와 또 마태복음 3장 1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안수하는 것, 죄를 넘기는 것이 대신 속하는 방법들인데,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예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예배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상태예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가난과 저주가 예배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 사단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냐면, 자,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왔다가 이 짐승에게 죄를 넘기니까 이제는 나는 뭐가 남아요? 죄가 없어졌죠. 죄가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니까 여러분은 죄가 남았어요? 의가 됐어요? 의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예배를 통해서 가져가셨으므로 나는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운 자의 삶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그냥 모여서 몇 마디 찬송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처럼 여기 소 양을 끌고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물인 거예요. 구약처럼 끌고 온다면 지금 여기 외양간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자, 지금은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한번 보혈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 보혈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죄를 넘기는 거예요. 죄를 넘기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회막문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넘기면 죄가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지고 와서도 주님께 넘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의 그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찬송할 때 찬송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그 순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임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세요. 질서 엎드리지 말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수컷으로 들이되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회막문은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까지 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문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어디까지 되냐면 6절 볼까요? 레위기 1장 6절 시작. 그는 또 번제이생의 가죽을 벗겨서 나무에 벌려놓고, 가죽은 뭐냐면 우리 겉모습입니다. 외적인 나의 자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 때 이 가죽 가지고 겉에 있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게 아니라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의 이런 저런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나오면, 나와서 이제 예물 드릴 때 예물의 그런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예물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이미 다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삶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내 감정,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거죽을 벗기고 또 내 마음, 내 삶의 행동, 내면도 주님을 향해서 오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씻냐면 내장과 정갱이는 뭐냐면 다리예요, 다리. 삶의 행동과 걸음, 습관 이것조차도 주님께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본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번제라는 거거든요. 번제. 번제는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주님께 올려드려서 다 태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회막에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의 자리에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께 나올 때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주께 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몸짓고 피를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나의 죄를 넘기는 것이 예배이고 죄가 변하여 의가 되고 저주가 변하여 생명이 되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알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고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